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박형세림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으로 감동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신약성경 통독을 결심하고 나면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누가 누구를 낳고가 수없이 반복되는 족보입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동방박사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았을 텐데 지루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유대인의 족보가 마태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마태는 왜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서는 족보가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족보는 개인의 뿌리뿐 아니라 사회의 교류, 결혼, 상속의 근거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족보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보물 같은 메시지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 마태가 전하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고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다윗 계열 왕들의 계보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혈통에 관심을 두기보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약속들이 성취된 것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약속은 첫째로 아브라함과 후손으로 인해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둘째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 셋째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예언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혈통적 기원과 더불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고 성경의 모든 예언과 언약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이야기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2006년 중국의 공자 가문에서 2500년 동안 한 번도 등재되지 않았던 여성 후손을 족보에 올리기로 결정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족보에도 통상적으로 여성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언급되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고결한 이미지의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여성 다말, 라합, 룻, 밧세바는 이방인이었고 더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족보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4여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당시의 관습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임신과 출산을 했으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극 참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이며 죄인이었던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과 같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민족과 성별, 죄인 유무에 얽매이지 않고 도리어 죄인들과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개인이나 교회도 예수님의 족보가 강조하는 선교, 즉 복음 전파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또 우리는 언제나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의인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임을 세상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아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가 충만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왕의 백성이며 충만한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살 때에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생각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 아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